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3장 14절로 16절을 중심으로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살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당면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엄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주 멋있어 보이고 감동적이기까지 했던 구호인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던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위선과 거짓과 반칙이었음이 드러났고 그 위선과 거짓과 반칙의 정도는 날이 더해갈수록 도저히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파렴치함으로 더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는 이런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고 했습니까? 국가 권력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의와 공의의 범위 안에서 그 권력 행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력자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 위선과 거짓과 반칙으로 그 권력을 남용하는 죄까지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과 공의를 저버리고 폭군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까지 우리는 말씀의 교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권력자들이나 그 권력자들의 공의롭지 못한 시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칼빈도 국가 권력이 불의를 행할 때 성도는 야합하거나 굴종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의의 회복에 앞장서서 불의의 세력을 개혁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성도들은 마땅히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정의와 공의에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따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폭력적인 방법이어야 함은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야 할 당연한 행동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당한 정의와 권위에 대한 순응이 성도의 덕목이듯이 불의에 대한 비판과 개혁 또한 성도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주 말씀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지 않을 때 그 통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통치 아래 있는 성도들은 그 불의한 통치 권력에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따라 요구하고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 통치 권력의 미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한 권력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하물며
불의한 권력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땅의 그 누구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 땅의 불의한 권력자들을 향해서도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또 내가 악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어도 그가 죄에서 돌이켜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여 빚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그가 이전에 훔쳤던 것을 되돌려주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규정들을 그가 따른다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였기에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내가 악인에게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을 하였어도 그가 모든 악행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채무자들이 맡긴 전당물을 돌려주고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억울한 사람들에게 변상해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과 규정들을 지키면 그는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죄악과 불의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제 의로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악인에게 너는 악하게 살았으니 이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했어도 그가 죄를 회개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기 시작하면 가련한 자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탈취한 것들을 돌려주고 이웃을 해하지 않고 늘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아 살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죄가 하나도 기록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옳은 일을 행하며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아멘. 제가 여러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정의와 공의를 이제부터라도 행하여 가재와 개구리와 붕어로 생각했던 가난한 자들에게서 탈취했던 것들을 모두 돌려주고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억울한 사람들에게 변상해주고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사람을 살리고 인정을 베풀고 옳은 일을 행하며 사는 정의와 공의에 생명의 법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의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선택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느냐, 믿지 않고 자신의 악행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버티고 더불어 자신의 능력으로 모면하고 회피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역설적인 원리를 알리가 만무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들이 이 말씀의 원리를 전해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살 길은 이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국은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나라가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전까지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비참한 최후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국가 권력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이켰느냐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돌이켜 회개함으로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구원받아 거듭난 자답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착한 양심, 착한 인격으로 살아가야 됨을 깨닫고 돌이켜 올바른 삶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은 이 나라의 권력자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촉구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사는 길을 다른 방법으로 찾는다면 그 길은 반드시 죽는 길입니다. 살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지금이라도 돌이켜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기를 원하시고 정의와 공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의 그런 나라가 되기를, 또 우리 개인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지 않을 때 구약의 사울 왕을 통해서도 그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왕일지라도 돌이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죽지 않고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돌이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죽지 않고 살리라, 이 말씀을 이 나라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제 이 나라가 참으로 거짓과 반칙과 불법으로 얼룩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권력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공의와 정의의 범위 밖에서 남용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개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제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행하기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권력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따라하신 이 고백이,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고백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셨다면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